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금세와 현세의 왕이세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먹는 거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도 먹이시고, 강한 동풍으로 메추라기들을 한 곳에 몰아 떨어뜨려서 먹게도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셔서 먹게 하시고, 또 현찰이 필요하면 낚시해서 물고기 입에서 현찰을 꺼내서 쓰게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바뀌었는 줄로 착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오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줄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안 일어난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성령님의 메라헤페트, 어떤 운행하심,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메라헤페트, 우리를 덮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임재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에 실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에서 쭉 가르쳐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비유로 얘기해도 이 비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게 들을 귀가 없어요.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그 제자들도 그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 수 있겠나,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나, 얼마나 볼 수 있겠나,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죠. 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오정식의 대화처럼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나서 교정하시죠. 정확히 하실 말씀을 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이 여러 채널이에요. 꿈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스피커로 세우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진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여호와를 빙자하여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유앙겔리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유앙겔리조,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그 사역자들이 진짜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자기 심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그 미가야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미가야 하나였죠.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예언했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하죠. 막 뺨때기를 막 맞고 욕을 먹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설교자라고 하죠. 그런데 근원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달하는 그러한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자면 후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야기죠. 율법의 이야기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맨날 기도하죠. 옷술을 달죠. 옷술. 파란 술을 달아가지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거룩을 흉내내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나름대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거룩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짜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유전이었고 그들 자신의 그 가르침이었다.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교훈, 말을 따르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설교를 잘 걸러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삼가라는 말이 조심하라는 얘기죠.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냥 엄벙덤벙하지 말고 정말 초집중하라는 거죠.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근데 그게 제자들은 떡 얘기인가 했는데 그 떡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근데 그들의 그 교훈을 누룩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누룩은 뭐 하는 거죠? 곡식가루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밀가루 거기다가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게 부패하죠. 썩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잘못된 교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설교했었던 그러한 설교, 그런 잘못된 설교,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그 영혼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서도 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산과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과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도 가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주를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면 그러겠어요. 자기가 진짜인 줄 아니까 그렇지. 자기가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그 소망이 없이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자기들도 가짜라는 걸 몰라.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데 가짜야,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 온 아이가 있고, 그냥 부모의 강의에 어떠한 강제성에 의해서 뭐 신학교 온 애들도 있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신학생인데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애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넘지 말아야 될 매진호선을 안 넘어요. 아무리 흩어진 것 같아도 그 넘지 말아야 될 매진호선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신학생이지만 선이 없어요. 자유자재로 넘나들어요. 음란합니다. 술, 담배는 유도 아니고. 또 그런 애들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 교수 돼요. 예수 안 믿습니다. 걔네들이. 신학 박사인데 예수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어요. 근데 또 그 백은 또 타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돼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넘지 말아야 될 매진호선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막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거 간접적으로 쭉 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그냥 알아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로를 놓고 저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내가 누구 얘기 때문이 아니고 뭐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뭐 그런 얘기 때문에가 아니고 너는 뭐 그 재정에 그런 기름 붓어서 장로로도 쓴대 또 그런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 누가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고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 주셨죠. 너 네 맘대로 할래? 그래 에서처럼 될래? 너 야곱처럼 현찮지 않지만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하거든. 야곱을 쓴 것처럼 내가 널 쓸 거거든. 근데 너 싫어? 에서처럼 하면 네 갈 길 갈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손 안 든다.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과 나의 정으로 그 야곱의 반열에 설 건지 아니면 네 힘을 믿고 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에서의 반열에 설 건지는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새가 머리가 쭉 뼈쓰면서 바로 탁 꿇고 나서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두 번 다시 제가 뒤를 돌아볼 일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고 네가 목사로 부름 받았냐 안 받았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너에 대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 부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렇게 하는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쓰시겠다는데 그리고 그냥 남 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현찮아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현찮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딱 세움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유한겔레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고 사역자고 선지자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거 가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요 죽은 거라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경기지방에서 이제 목사, 전도사 시치를 하는데 목사 시치 5명, 전도사 시치 5명, 10명을 이제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참 어렵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렵겠다. 참 어렵겠다.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쓰셨는데요? 한번 그거 한번 경험 좀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 아셔야죠. 성경. 의사는 의학으로 말하는 거고, 법관은 법전으로 말하는 거고, 목회자는 성경으로 말하는 건데, 의학을 모르는 의사가 돌팔이 돼가지고 사람을 불구자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는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가 그 하나님 말씀 떠듬떠듬거리고 알고 성령님과의 교감이 안 돼서 그 영혼을 잘못하면 그 7, 80평생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끝내는 거지. 이게 영혼의 백정이다, 이게. 법전을 모르는 사람이 법관이 되면 사회를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또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전을 모르는 사람은 법관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영혼의 백정이고 살인면허다. 안경을 벗어 들어오자마자 막 그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요, 유앙겔레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그대로 전달해주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또 기도하고 점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서 나는 그 사역을 하는 가짜인 거야. 가짜. 말하자면 잘못된 그 사역 내려놔라. 그 사역. 그 사역하면 안 된다. 그 사기치지 마라. 더 이상 사기치지 마라. 그거. 감히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인데 뜨끔하면서 사실은 그랬다. 가슴에서 피가 나와. 여자 목사님인데 가슴에서 피가 나와.
99% 암이래, 암. 병원에서 99% 암이다, 암. 근데 쭉 기도하면서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딱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뭐냐 하면 이거는 암은 아니다, 암은 아니고 그냥 경고다, 경고. 돌이키라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 종이 되라. 네 심령에서 나는 소리 그거 말고 신실하게 나의 종으로 성령 안에서 사역하라.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예요, 경고. 이 가슴에서 이 피. 근데 암이래, 암. 병원에서는 99% 그러면 암이래. 그 정도 저기 되면. 근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이게 암은 아니다. 하나님의 경고다. 근데 그걸 안 믿어.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해보니까 암이 아니야, 진짜. 암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피 웃는 거야. 아니 그럼 그거 인지 알았냐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스피커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종교인으로서는 서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없어요. 치유 없습니다. 회복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와서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으로 보여줘도 그거를 못 봐요. 그걸 못 들어요. 담을 그릇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귀신양 바갈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너 사마리아인이다 그러고, 너 미쳤다 그러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야. 화학 조미료에 인이 박힌 사람은요, 화학 조미료에 인이 박혀서 거기에 딱 길이 들여진 사람은 정말 몸에 좋은 자연식 그걸 딱 가져오면 이게 맛이 없는 걸로 느껴져. 맛이 없고 이게 못 먹어 이게. 이게 음식이냐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몸에 좋은 거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몸에 그 어떤 화학적인 그 독소들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쪄들어가지고 진짜 좋은 자연식이면 그게 몸에서 안 받는 것 같아. 거부감을 일으켜, 혀에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근데 시골에서 그런 거 화학조미료 말고 그냥 순수한 그러한 자연식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요 건강해요. 이게 보약 따로 안 먹어도 건강해. 이게 몸이 건강하고. 나중에 오히려 화학조미료 들어간 걸 보면 못 먹어. 너무 세가지고 못 먹어. 오히려 거부감이 일으켜. 몸이 그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게 들어오면 몸이 벌써 거부를 해. 이게 싫어.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익숙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화학 조미료에 익숙해지면 자연식이 거부가 되고, 자연식에 익숙해진 사람은 화학 조미료 그쪽이 거부감이 일으켜져요. 물론 이제 노력을 해서 체질을 바꿔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훈련시켜서 바꿔갈 수는 있지만 그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그냥 아멘이 돼버려.
이제 박한자 집사님이 오늘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이게 떼어냈는데, 이거 다 떼어냈는데 이게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4번씩 5개월간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하세요지. 근데 이거예요.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몸이 너무 안 좋고 상황이 이래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 대장암 3기로 이렇게 돼서 이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김경주 집사님이 울고 저한테 전화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 될 것처럼 막. 그래서 박한자 집사님하고 내가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세상 태평해. 박한자 집사님은 내삼아 괜찮습니다. 뭐 목사님 손에 불이 있고 막 뭐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나았고 뭐 우리게 뭐 누구도 나았고 뭐 우리게 다 낫는 건데 뭐 예수님 안에 뭐가 문제가 되냐고. 아니 내가 위로가 되더라니까. 난 딸은 울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기 했더니 본인은 천하 대표이고 막 그 믿음의 말이 막 나가. 믿음의 말이 막 나가. 그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더니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파파파파파파 터지면서 손이 여기가 타타타타타타타타 여기 막 치면서 이제 손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치면서 뭐 이렇게 되고 이미 다 끝났어. 초토화 됐어. 가니까 내가 손댈 것도 없이. 그래도 또 갔으니까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누우라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한 거잖아요. 뛰어대더니 대장암 3기래더니 뭐 대장암 뭐 1기? 뛰어보니까 뭐 그러고 뭐 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뭐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해봤는데 어찌 된다 그러더니 이제 또 그렇게 목사님 내가 조금 병원 늦게 갈 걸 그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기도해서 이렇게 쫙아들고 조금만 들었는데 이렇게 조금만 돼서 완전히 없어졌을 건데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가서 떼어서 안타깝다고. 그게 박한자 집사님의 믿음이야.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집사님 믿음은 어땠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받아도 되지 뭐. 집사님 믿음이 그러면. 나도 집사님 믿음하고 같다고. 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건데. 맞습니다. 나는 내 믿음의 수준으로 나한테 받는 거 김대기 장로님 믿음의 수준 김대기 장로님 받는 거지. 예? 아니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이 그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그래서 절대 목사가 받아라 말아라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 또 아멘을 안 해.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맞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면 그 상황에 딱 닿았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푹 들어오면서 쳐낸다고 이거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를테면 치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질병이 딱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믿음이 잘 안 세워져 이게. 그러니까 박한자 집사님이 지구촌 사랑교회 집사님이니까 그 정도지 지구촌 이랑교회면 쓰러졌을 수도 있어.
보통 사람 저기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조심해서 분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 건지 이게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인 건지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 집중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피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3장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4장에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면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였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다 고쳐지는 거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다 고치시는 거 믿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백성된 자들의 삶의 수준인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들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들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세요.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말씀을 교정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주신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 계속 반복돼 나와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와.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아예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겠고 그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고치시키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다는 걸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면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근데 누가 지옥 갑니까? 잘못된 가르침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 거기에 인이 베껴버리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는 은밀한 신앙생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해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고요. 금식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진정한 신앙은 돈의 사용 실적으로 증명된다.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적은, 진정한 신앙은 돈의 사용 실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들이 돈 얘기합니까? 이 황희정 권사님, 목사들이 돈 얘기하나요? 설교 때 돈 얘기 많이 하나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이병천이 빼고. 근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 진정한 신앙은 돈의 사용 실적으로 증명된다.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직사포를 날려버려. 직사포를 날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 안 보여요. 이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회자들과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못 만난 목회자는요, 이 돈에 매입니다.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요, 돈 때문에 막 도끼가 서리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김대희 장로님 볼 땐 쟤도 이병천 목사도 돈에만 미친 것 같이, 돈에 매이고 막 그냥 돈 되는 일이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그냥 돈 안 되는 일이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목사로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면 사자가 제 귀에다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자면 그렇다고. 그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요, 괜히 잘하는 척해, 괜히 모범적으로 하는 척하고 쭉 하는데요, 돈 얘기만 나오면요, 눈이 벌써 휙 돌아가요. 눈이 막 서광이 비치고, 서기가 비치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지만, 이제 사무처리고 그러면요, 의장! 그래, 뭐 해가지고 그 교회 재정에 대해서 무슨, 돈을 잘 썼니 못 썼니, 구제를 했니 말았니, 뭐 이랬니 저랬니. 근데 그 사람 헌금 쭉 보면요, 뒤로 넘어져 자빠질 것 같아.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많이 하면 5,000원.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해, 헌금. 제가 5,000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5,000원 헌금을 보고 가슴이 며지도록 정말 그런, 망포동에서 개척할 때 거기 종이 이제 종이 주워다가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라고 이러면 안 돼. 그분이 5,000원을 헌금했더라고. 도대체 신흥건 씨, 종이를 얼마큼 갖다 팔으면 5,000원 받는 거예요?
아니 쉽지 않아요. 아니, 종이로 5천 원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폐지 주소다가 이런 거. 그런 분이 5천 원을 헌금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이 5천 원이 5천 원이 아니죠 이게. 제가 지금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나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그리고 천국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돈 씀씀이를 보면 안다니까요. 김정은 원사님 지금 이 말에 동의가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간다 그랬다면 큰일 날 분위기예요 지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것도 분량을 많이 말했어. 분량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말하면서 그리고 한 얘기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비판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긴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주신다. 멸망의 길은 넓고 생명의 길은 좁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증명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의미 있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해서 말씀 위에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멋진 집을 쳐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가지고 그 무너져버리고 끝난다. 아무 의미 없다. 결국 신앙생활의 그 기초, 안전한 기초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줘도 의미 없다니까요. 반석 위에 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스타일로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해도 주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안 맞아. 나도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요. 이게 봐봐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 목사님 보기도 아니지. 그러네. 그러면 뭐 이제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난 그냥 해오던 대로 할래. 내가 지금 몇십 년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난 그냥 하던 대로 할래. 진짜. 또 누가 그랬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기 체면이 뭘 중요해? 자기 체면이 뭘 중요해? 평생 해왔어도 아니면 아닌 거지. 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양신환 선생님 몇십 년 동안 가르쳐 놓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권사님 그거 아니네. 나 지금 보니까 죄송해.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아니요 권사님 이거 봐,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은 화내고 뺨 때리고 그냥 재수없어 그러고 갈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감사 할렐루야. 역시 내가 목사님 옆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더 열심히 쎄쎄쎄 하고 하늘나라 가지 않겠어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서 해야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의미 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지, 아무리 화려한 집을 줘도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능력 대결이 아니고 진리 대결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러한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7장에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8장 1절부터 내려오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하지다.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왜 고침받지 못했죠?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 안 사랑해서 안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한데 내 모든 죄를 사지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구약 성경이 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도 치유 사역자였잖아요. 아비멜렉과 그 여종에서 기도해서.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게, 자기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내가 원하는 애 깨끗함 받으라 하고 안수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딱 서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거라고요. 바가냐 이스라엘한테 대장한 삼기라는 말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삶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채찍에만 나왔고 목사님 손에 불이 있고 누구도 치료받았고 누구도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마주 아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주 메뉴가 또 박한자가 되게 생겼어. 앞으로는 영광이지 뭐. 보세요. 신앙생활은 진리 대결이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 천국이지 지옥이 아니라는 거, 부유함이지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 건강함이지 질병이 아니라는 거, 자유함이지 묶음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 백부장도 바로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네. 말씀만 하면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놀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냥 가라 믿는 데도 할지어다.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 모든 사건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뤘다고요.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졌다고요. 아멘.
바람과 바다도 지배, 귀신들도 지배하고 죄를 사함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9장 35절 이렇게 정리를 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거다라는 걸 각인시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해요. (11장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징이 뭐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걸으면 깨끗함을 받으면,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맹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그게 유앙겔레존타이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게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걸 그대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자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11장, 12장에서는 안식일의 본질은 자비에 있지 제사에 있지 않다. 치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질병의 저주를 일으키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과 영의 가족이 다르다라는 것. 13장 천국의 비밀.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 14장에서 침례 요한이 죽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풍랑도 지배해. 의심하면 빠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15장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심은 게 있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혀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만이 결실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귀신 들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울부짖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 병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는 걸 원수마귀가 심은 거지. 그래서 뽑아버려. 아멘. 그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속에 있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모든 육신의 병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뽑혀져야 될 잡초와 같은 것이지. 아멘. 가난도 마찬가지. 그래서 32절 39절에 말하면 7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이 떡을 먹고도 일광조리가 맞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재정적인 가난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라는 거야. 뽑혀져 나가야 될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뽑아버렸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절대 영적으로 눌리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절대 병 안 걸린다. 왔다가도 떠나간다. 재정적으로 가난하지 않는다. 질병 이외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7강주를 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채우신다. 난 누가 와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걸 필요준대요. 만나 내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동풍으로 다 매출하게 몰고 오니까 걱정도 말라고. 아니, 하나님은요 그냥 하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16장으로 넘어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심은 것처럼 가르치는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거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이 영혼이 먹혀버린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이게 잠식된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 너무 좀 세게 나간다, 극단적으로 나간다. 아픈 성경들도 많던데, 아픈 목사님들도 많던데, 예수님이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던데, 김태기 장로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요 인정하지 마세요. 뽑아 버리세요.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세요. 그냥 맨날 울지 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스스로 축사해 버려. 그냥 너무 세게 때렸나 봐. 아프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손을 얹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 해버리세요. 돈이 문제 걱정도 하지 마. 통장 갖다 놓고 예수의 피 뿌려버리고 현찰은 들어올지어다 해버려. 너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 준다 그랬잖아. 은과 금이 이게 돈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돈이 은이고 금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그 심장지 뒤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할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보세요.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면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주여 그림 앞서도 결단코 일이 죽게 미치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죽여버리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어야 내려와.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딱 매달리냐 십자가를 지잖아요. 언제 내려와요? 죽기 전엔 절대 못 내려와. 죽어야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려올 때 창으로 옆구리 찌른 이유가 뭐야? 죽은 거 확인하려고 옆에 두 강도 이 뼈를 부셔버린 게 왜 그래요? 죽은 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죽은 게 확인돼야 내려온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이 죽어져 버리고 그냥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그런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게 주님의 제자라고. 아멘. 우리 안자씨가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대장 3개월 그러니까 딸은 막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죽었나 어떻게 됐나 이제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내 삶아 괜찮습니다. 우리게 뭐 누구도 치료받고 누구도 목사님 손에만 불이 있고 뭐 다 이렇게 됐고 뭐 예수님 좀 나았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앉아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의사가 하는 말 이게 안 들어오겠어 이게? 아니 겁 안 먹었게 순간적으로. 근데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그 말씀에서 털어버리는 거. 아멘.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불안한 마음 있으면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나았어. 그래 죽여버리는 거야. 내 감정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나는요 그 속색이는 내 남편이 십자가요. 아이고 말하는 우리 새끼가 십자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가난이 십자가예요. 질병이 십자가예요. 무식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느낌 내려놓읍시다. 죽어버립시다 그냥.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말씀 몇 개 여기 좀 보세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케네스 긴 목사님인데 케네스 긴 목사님의 사용 모토가 이거예요. The Bible says it.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and I believe it. 내가 그것을 믿고 and that settles it.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세팅되는 겁니다. 그게 케네스 해긴의 사용 모토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간 거야.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런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